그동안 시편 16편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다. 그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알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묵상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다. 성전 민원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기적의 이름, 치유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의 이름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아주 환난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띠인 자를 결박해서 환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환난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나가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단 말씀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마시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웠고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어나 오히려 머리를 들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 장 16장에도 가면, 16장 한번 가보겠어요. 16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보면, 자,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가슴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기도를 심으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고 기도로 많이 심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과거에 기도했던 모든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장소지만 또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내 눈동자, 내 귀가, 내 입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냐, 성전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연세 많으신 분들, 80이 넘으신 분들, 새벽 강단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요 병원에 가 계셔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할 젊은 일꾼들, 그래도 어르신들보다도 숫자가 적지만 그 바톤을 이어받으십시오. 그 자리가 빈자리로 되면 되겠어요? 제가 우리 진락교회 올 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2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10명 정도, 10명 조금 넘어요. 야, 참 전부 다 홍종남 집사님, 김연 목사님, 안옥순 사모님, 김태석 집사님, 장말씀 권사님, 정두함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지금 환경이잖아요. 여건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야,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쁜 소식이 아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데요. 코로나 백신 맞아도 백신 맞는 사람도 돌파 감염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청황생말이 등장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전 세계 지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를 통해서 권면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요 안 나와. 참으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려도 내 생명을 뺏어가도 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안이 열려진 사람,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 지옥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지옥이 이루어질 수로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산 빼앗아가도 내 생명을 빼앗아가도 예수 이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 꽉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격되었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식관화되고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배불러져 가지고 기름져 가지고 지금 간절성이 없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사모해서 이런 전 세계적인 지금 전염병이 발생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찾는 사람도 있죠. 마지막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락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이 타락합니다. 타락이 왕성해져요. 노아처럼 타락이 가득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파괴하고 계획들이 항상 악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더욱 의로워진다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도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경건한 사람은 계속해서 경건해지만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되기를 원해요. 쭉정이는 까불려면 다 떨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다 떨어져 나간다요. 알곡은 까불을수록 전부 다 챙이질을 하면 키질을 하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환난이 올수록 더 십자가 가까이, 말씀 가까이, 예수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앞에 보면 이제 분향단 또 이 진설병 이런 게 있잖아요. 성막의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것인데 그 향불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8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발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에 창에 다 담겨진다. 그릇에 담겨진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 보좌 앞으로 천사들이 인도에 가신다. 올라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전부 다 창에 담아지는 시간입니다. 담아지면 그것이 다 가득 차면 비유해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상달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2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3시간. 링컨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냥 유명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손때 묻은 다 헤어진 성경책 물려주면서 너는 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대통령을 할 때 보니까 남북전쟁을 할 때 보니까 링컨이 얼마나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는지 깔판이 있는데 그 깔판이 다 헤어질 만큼 무릎으로 막 기도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깔판이 헤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 하나님의 사람 야곱,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 바울, 디모데, 누구든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쓰임받기를 원하면, 이전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장차 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80대 이상의 사람들이 산에서 들에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가면서 금식하면서 6.25 전쟁 때도 피난 가는 가운데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선교 대국으로 제사장적 나라로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원로 목사님도 아프고 또 뭐 기도할 것이 많이 있어서 주암산에 올라갔어요. 주암산에 우리가 금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올라가서 그 기도했던 자리가 프랭카드가 붙어 있고 전부 다 기도의 자리를 다 망쳐놨어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하려면 작은 소리로 해라. 여기는 사유지다. 그래가지고요, 기도의 장소 거기 올라가면 그냥 앉아있으면 기도가 절로 되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그 헤쳐져 가지고 거기가 없어지고 저 산 쪽으로 옮겼더라고.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모기가 얼마나 와서 물어뜯고 기도가 얼마나 집중이 안 되는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막 헤매다가 겨우 기도줄을 잡아가지고 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기도의 장소를 사수해야 돼요. 기도의 장소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예배 장소, 기도의 장소, 기도 시간 이런 것들 빼앗기신 분이 있잖아요. 영토가 지금 휴전선에서 북한이 못 내려도 다 막고 있는데 영적으로 자기 진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수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빼앗겼어요. 주일도 빼앗겼죠. 주일 밤에 주일 오후를 주일로 밤에 옮겨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빼앗겼죠. 새벽에도 빼앗겼죠. 왜 빼앗겨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적인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빼앗긴 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질 빼앗기는 것은 막 반응이 금방 옵니다. 재산 빼앗기는 거, 영적 빼앗기는 거 금방 막 반응이 옵니다, 육신에. 근데 영적인 지금 그런 시간이 사수이 돼야 되는데 그 진지가 완전 무너졌어요. 진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3년째, 내년이면 3년째 가는데 3년째 가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800만이었는데 800만 정도에서 꺾어졌다 이거야. 아주 급속하게 내려가는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이제는 50%, 많은 데는 70%, 청년부, 아동부 이런 데는요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제 300~400명밖에 300~400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어린 신자들, 연약한 성도들만 빼고 모두 다 대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신 분들 회복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과연 귀넘어 듣더라고요. 정말 행함을 통해서 고지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고지 점령하려면 참 힘듭니다. 소총부대는 막 그거 총 메고 군장 메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고지를 점령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도 고지를 점령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무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저녁 시간에는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한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좀 찾아줘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가 들으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산꼭대기 변화산에서 기도하면서 변화되잖아요. 엘리야하고 또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밑에서는 산꼭대기에서는 이런 신령한 천상의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하늘의 세계가 약간 조금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 밑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늘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방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와보면 졸고 있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와보면 졸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붙들립니다. 올무에 딱 걸리는 것처럼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을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이 문제예요.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상황을 가서 보니까 사실은 진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돌아가시는 분들 보았잖아요. 살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원로 목사님 안타깝지만 전 돌아가시겠구나. 장례식도 치러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게 물을 드시고 누워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눈 뜨지도 못하고 하신 분이
이제 일어나 앉으시고, 참 이런 놀라우신 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아유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할렐루야죠. 하나님 나라 가니까, 더 좋은 곳에 가니까. 근데 우리의 욕심의 욕망은 좀 더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사명이 있으면 더 살려가지고 더 복된 일, 우리 진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사실은요 제일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일꾼들이, 기도하는 일꾼들. 시골교회에 할머니들만 있더라고요. 어느 시골교회에. 아유, 할머니들만 있어가지고 희망이 있나? 희망이 없대. 목사님이 낙심, 절망, 그게 부임해가지고. 그래도 목회를 이제 성실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들, 우리 교회가 낡았는데 교회가 좀 새롭게 되기 위해서